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데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시고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생의 모든 날들 동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런 표현들은 다 있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아주 옛날인 것 같은데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온 세상에는 문화가 있었고 온 세상에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불신이 있었고 온 세상은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죽음이 만연한 시대라고 하죠. 생명, 경시, 풍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포와 광기가 넘쳐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차라리 그때가 훨씬 더 폭력적이었죠. 영아 사망률이 50%를 넘었으니까. 태어나서 5년도 못 사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으로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영아 사망률이 높지 않고 모든 세계의 조건들이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것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주 저소득 국가, 정말 가난한 힘든 나라에서조차 여자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70%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는 차별을 받고 남자들은 어쩌고 이런 가문의 명예살인 그런 소리를, 나쁜 소식들을 자극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다 중산층이 70%입니다. 이 지구촌에 다 저마다에 살고 아주 극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 아주 그냥 필리핀에서 쓰레기 마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TV도 있고 수돗물도 나오고 냉난방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기 훨씬 더 쉬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족한 삶이라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딱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이 땅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을. 가장 종교적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 민족에게 반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도 무신론자입니다. 점점 더 그 비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믿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환상이고 바램이고 도깨비 방망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고 말하는 게 딱 도깨비 방망이 있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나 있는, 신화 속에서 신화 속에서 존재하는 그 신들에게나 있는 가상세계이고 허구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증이다. 보증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믿음 때문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어도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도 충분히 자족하시고 충분히 완전하시고 충분히 온전하시죠. 선하시죠. 진짜 선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악을 이기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우리 주님은 이란 뜻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바울은 그리 말합니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 목적이 그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보여주셨죠. 24절 볼까요? 24절 오늘 본문 말씀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한 5절 뒤에 6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폭발적으로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들도 못 살리면서 누구들을 살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죽음, 단절, 소외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다른 미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지만 우리 믿음의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4월달 이 한 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에베소서 2장 아까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지만 4절 5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이제 아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차 좀 선하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소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실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 현실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졌을 때, 짙게 그리워졌을 때, 참 그 초등학교 여학생들 175명 사진을 그 비행기 안에다 의자에다가 이렇게 쭉 놓고 추모하는, 기억하는 그 이란 사람들을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봤습니다. 정말 어제 그 연결식 그 완도에서 소방 공무원 3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다 3명의 자녀를 둔 정말 신실한 그런 자녀들, 그 자녀들이 울면서 그 아버지를 이별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 그렇게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여전히 하루를 살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부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원초적인 믿음인 거죠. 아주 직설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골골하면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병원 출입, 약국 쇼핑, 약 쇼핑 그렇게 하다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또 한 10년, 정말 비참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연명치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으로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시기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시기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를.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게 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하는 그 순간, 모든 이 땅의 모든 노인들이 가는 그 마지막 그 길, 90 살면 장수했다고 하고 60 살면 좀 일찍 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서의 장래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젊은 날 세상 떠나면 막 오열하고 그런 죽음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 속에 우리 주님의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도 분명히 사흘 동안 죽으셨거든요. 사흘 동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의 영혼에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겉모습은 쇠락하지만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끝이라면 그러면 너무나 허망한 거죠.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잠깐 자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산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또 그 소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봄비처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약한 게 아니라,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뻥 뚫린 약속이 아니라, 말로만 약속이 아니라 예수와 우리를 살리신 그 살리심으로 오늘 또 그 생명이 가져다주는 참 기쁨과 환희로 넘쳐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